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리뷰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유튜브 자주 보시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유튜브의 컨텐츠들 중에서 먹방 보셨나요? 이 한국의 컨텐츠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먹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먹방이라는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팅 쇼가 아니라 그냥 먹방으로 이제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죠. 먹방이라고 읽고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먹방을 막 구독해서 막 챙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먹방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식당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먹방의 채널을 활용합니다. 먹방의 채널들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음식이나 식당들의 정보도 얻고 간접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1년에 한 번 금식을 할 때는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는 합니다. 이 금식 중에 갑자기 이 식욕이나 배고픔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잘 넘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먹방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먹방을 보시나요? 혹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먹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성만찬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역시 먹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십니다. 또 그들 중에 몇 사람과는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먹는 장면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먹방 얘기하고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이 이 식사와 관련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런 정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이 책의 저자는 장신대 교수가 아니죠.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호경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의 식탁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교수님은 평소에도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체의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한 주제나 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담을 수 있는 한 문장에 대해서 고민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자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고민합니다. 고민 중에 저자는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바로 밥 먹었니입니다. 밥 먹었니. 저자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밥 먹었니로 정리합니다. 저는 책의 머릿말에서 이 내용들을 읽으며 밥 먹었니라는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 먹었니. 만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배우의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극중 마지막 대사도 매우 인상 깊지만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그건 역시 굉장히 인상 깊고 기억에 깊이 남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밥은 먹었니라는 인사는 우리 정서에서만 통용되는 인사입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만 이해 가능한 인사입니다. 외국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인사죠.
실제로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밥 먹었니라는 인사입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자신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밥 먹었니? 라는 말은 단지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 밥은 먹었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질문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르기는 몰라도 서양 학자들에게 예수님에 관련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선택해봐라, 만들어봐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밥은 먹었니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인인 관계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밥은 먹었니를 선택합니다. 때문에 이 책에는 예수님의 식사들이 주된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여러 번의 밥 먹는 모습, 그 식탁들이 주된 배경입니다. 당연히 삭개오와 식사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식사 자리는 아니지만 식탁과 관련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식탁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식탁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또한 복음적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갑니다. 책의 제목 그대로 식탁, 식사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밥을 주제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을 밥은 먹었니? 라는 주제 때문에 괜한 통쾌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뭐랄까,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나만 먹고 나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특권의식이랄까? 여튼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고 좋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논리 정연한 신학서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돈되고 차분하지만 따뜻한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저에게 인상이 많이 남았던,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내용을 꼽아보라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이룩한 내 식탁에 풍요일지라도 다른 이들의 가난한 식탁에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색하지 않게 말이다. 어느 집 앞이든 나사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구원은 그 나사로와 함께한 식탁에서 가능하다. 구원은 열린 식탁에서 드러난다. 어느 때 내가 식탁을 열어 함께한 사람들이 또한 예기치 않은 때 그들의 식탁으로 나를 초대하여 물 한 방울의 대접으로 나의 목숨을 살필지 어찌 알겠는가. 인생은 모를 일이다. 하여 바랄 것은 사람에 대한 야박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으로 폭로될지 모르는 오늘 밤, 기억도 할 수 없는 언젠가의 떡 한 조각이 부스러기 같은 평화로 임할 수 있기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나누며 또 나와 말고도 함께 그 식탁 자리에 예수님께 초대된 그들과도 함께 먹고 나누며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기분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며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느낌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꿈꿔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들을 깊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